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도 가지고 계시면 지도를 좀 꺼내서 오늘 지금 방금까지 보셨던 지역들을 한번 쭉 지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벨시딤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보시고요. 여호수아 1장의 출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벨시딤에서. 자, 아벨시딤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어디로 가요? 길갈로 갑니다. 길갈 아마 물음표 쳐 있을 겁니다. 길갈 후보지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딱 하나로 특정하기는 힘듭니다. 자, 길갈이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점령했습니까? 여리고 점령합니다. 여리고 찾으시고요. 여리고 찾으셨죠? 자, 여리고 점령한 다음에 어디죠? 그 다음 점령한 곳이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북서쪽이라 하겠습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가시고요. 그 옆에 베델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아이 옆에 베델 확인하셨죠? 자,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세겜 가면 위에가 무슨 산이요? 밑에가 그리심산, 에그라고 그랬어요. 에그.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 길갈로 왔을 거고요. 그때 이제 그들을 찾아온 민족이 하나 있었다겠습니다. 누구라고요? 기브온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기브온 찾으셨나요? 이 기브온에서 사람들이 이제 길갈까지 와서 속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이 배신하니까 예루살렘부터 헤브론 이쪽에 있는 5개의 남방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러 올라오고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와가지고 구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공격하시고. 베토론 찾아보세요. 베토론 있을 겁니다. 베토론 찾으셨어요? 거기에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또 이제 해와 달, 기브온에 뭐가 있었다고요? 해가 있었습니다. 아얄론은 이제 이쪽에 있는데 지금 거기는 아마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도에 기브온이 있고 아얄론이 있는데 양쪽에 지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브온에서 동쪽이니까 동쪽에서 해가 떴겠죠. 그러니까 기브온아 해가 머물러 있어라. 다음에 아얄론은 이제 아마 뜨던 해 달이 지다가 다 못 찐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 남부 지방 점령합니다.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북부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북부 지방의 대표적인 머리 도시 어디라고요? 하솔 찾아보시죠. 자, 하솔이 이렇게 있습니다. 메로모스 밑에 있습니다. 자, 하솔 연합군이 결성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 하솔을 왕자빈을 무찌르게 됩니다. 싸움이 있었던 것이 메롬 호숫가에서 이렇게 싸웠다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북쪽을 다 점령을 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중부, 남부, 북부 순으로. 자, 지금 이제 오른쪽에 모니터 화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서 건너와서 중부 점령하고 기브온으로 인해서 남부 점령하고 하솔까지 쭉 올라가서 메로모스까지 올라가서 북부 점령한, 그렇게 해서 정복되어진 도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3개의 여리고,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하솔, 3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여리고, 아이, 다음에 하솔, 공통점. 예, 불살랐던 성읍들입니다. 불사른 성읍들. 그래서 거기를 파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 불탄 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것까지 같이 갈게요. 자, 여기서 두 지파 반 땅 두 지파 반이 땅 분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5지파에서 땅을 나눠 갖게 됩니다. 동편에 2지파 반, 길갈에서 2지파 반. 나머지 7지파가 어디서 땅 분배 받는다고요? 실로로 올라가야 됩니다. 실로로 찾아보세요. 실로. 찾으셨어요? 여호수아 18장에서부터 베이스 캠프가 실로로 바뀝니다. 이따 확인할 겁니다. 실로에서 7지파가 땅을 들여와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기억하실 지역이 길갈이 지금까지는 계속 길갈이었습니다. 항상 베이스 캠프가. 근데 18장부터는 실로로 가게 되고 실로로 가서
계속 베이스 캠프가 언제까지 실로예요? 사무엘 시대까지 실로에서 계속해서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300여 년간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실로였다라는 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언제부터 중심지가 돼요? 다윗 시대부터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되고 그 이전까지는 실로가 종교적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 때 여기가 초토화되면서 이제 그 과도기가 있었죠. 자, 이 지도 지역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13장에 가면 요단 동편 땅 두 지파 반이 기업의 분배를 받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애가 탑니다. 왜 애가 타냐면 그들이 가만히 있어요. 땅을 정복을 했는데 이제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13장 1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자,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죠. 빨리 분배해주고, 네가 싸울 싸움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디테일한 땅들은 너희들이 얼른 분배해줘서 그들이 기업을 얻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이제 숨어있는 땅들, 정복하기 이렇게 큰 규모의 성들이 아닌 작은 성들을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땅을 얻게 되고, 역시 이 레위 지파도 요단 동쪽에 역시 이들과 같이 살았던 지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14장에서 땅을 얻으라고 하니까, 자, 13장에서 요구했던 것이 뭐라고요? 얼른 가서 땅을 얻어라 합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디라고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단 동쪽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다음에 13장과 14장부터 15, 16, 17장까지 계속 나오는 것은 두 지파 반. 대표적인 두 지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땅을 나누게 되라는 겁니다. 자,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줘라. 제비는 어떻게 뽑느냐? 막 뽑는 게 아니라 인구 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주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요셉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에브라임. 다음에 또 하나는 므낫세. 두 배의 기업을 받는다는 얘기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의 미묘한 갈등이, 무슨 갈등일까요? 그러면 누가 장자냐 이거죠. 지금 지파를 분배받는 것을 봐가지고는 누가 장자입니까? 요셉 지파가 장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유다 지파로 그 장자의 무게 중심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그 힘을 잃어버리는 내용들이 사사기에서 등장합니다. 잃어버릴만 했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에브라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누리려고 했는데 책임은 다하지 않는 모습이 사사기에서 등장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유다 지파부터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제일 어른신이 계시죠?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유일하게 이 여기에서 60살 넘은 어르신이 한 분 계신 그분이 이제 갈렙이었고,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모세가 나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네가, 갈렙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민족이 아니고 개인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이 갈렙이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나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주십시오. 그때 이제 추억을 하면서 내가 40세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로 돼. 자, 85세고 45년을 방황했다겠어요. 그러니까 방황 전에 몇 살이란 얘기예요? 40세란 얘기예요. 이 나이 계산 이렇게 나온 거예요. 40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뺑뺑이 돌기 시작했으니까 그때가 40세였고 45년 동안 돌았기 때문에 현재 그의 나이 85세라고 얘기합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일어났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내 건널 때까지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38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레시내를 건널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라는 얘기예요? 40 더하기 38 하니까 78세였습니다. 세레시내를 건널 때 나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전쟁을 하는데 요단 동편 정복전쟁 하죠. 바산왕국과 아모리왕 시온. 다음에 요단 서편에서 또 정복전쟁합니다. 싸운 기간이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7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쭉 전쟁을 봤지만 그냥 금방 지나간 게 아니고 겨울을 7번 맞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 싸움이 그냥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누구한테 달라고요? 내게 주소서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12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 땅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경사지가 있고 산지가 있고 셰펠라이가 있고 평야가 있어요. 자, 어디 가지실래요? 내가 원하는 데 최우선권이 있어요. 갈렙한테는. 어디 가지실래요? 평지, 그쵸. 평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헤브론 달라고 했을까요? 왜 헤브론 달라고 했을까요? 네, 그건 조상의 땅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어요. 그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왜 왔냐 이거죠. 그가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자,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첫 땅이에요. 유일하게 돈 주고 산 땅이 그 헤브론이에요. 막벨라굴. 그 있는 곳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나중에 이 헤브론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줘요. 뭘로 주냐면 도피성으로 줘요. 그러면 그가 왜 이곳을 차지하려고 했는가를 더 고민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뭔가 해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돌려드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갈렙은요, 씨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 뿌리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땅 헤브론. 그런다고 자기가 거기서 평생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땅, 구별된 땅 6개 중에 하나로 이 땅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5장에서 어르신이 땅을 차지하셨으니까 이제 누가 하면 돼요?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땅을 나눠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갈렙이 그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그것을 온니엘이 차지하게 되면서 온니엘의 딸을 악사를 같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셈을 달라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셈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유다 자손의 기업에 부엘사바 들어보셨죠? 네, 이게 아브라함의 우물 반대고요. 시글락 나중에 다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4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소라 아까 했던 다 소라, 소고, 아세가, 사라임 다 아까 했던 대로 거기 소렉 골짜기에 있는 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샤라임 이쪽은 이제 엘라 골짜기 땅이 되겠습니다. 아돌람이나 이쪽은. 다음에 라기스 골짜기 있고요. 여러 지역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다음에 헤브론 아까 갈렙이 얻은 땅이고 마온과 갈멜하면 어디가 또 누가 떠오르시는데 그 고집쟁이 부자 나발과 아비가일이 살던 땅이 마온과 갈멜입니다. 다음에 소금 성읍하면 염성, 이스라엘 땅에 가면 쿰난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 엔겔이 다윗이 도망 다녔던 곳. 전부 다 유대 땅입니다.
자, 유대 땅에서 넵도아가 나온대요. 15장 9절 한번 보세요. 15장 9절.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넵도아 샘물까지요. 처음 보셨죠? 저도 처음 봤어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이게 중요한 위치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잠시 저기 몇 년째 흐르고 있어요. 저게요. 3,500년째 저렇게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3,500년 동안 쉼없이 지금까지. 동쪽에 기온샘이 있고요. 기온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 때문에. 다음에 이 서쪽에 이 넵도아의 샘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산지에서 이렇게 푸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 끝났습니다. 그 다음 지파 두 지파 반 남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얻게 되죠. 1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얻습니다. 지금 두 지파 반 땅을 얻는 겁니다. 어디서 이 땅 지금 나누고 있다고 그랬죠? 두 지파 반은 길갈.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길갈. 제가 아직 길갈이에요. 계속. 길갈인데 유다 지파의 갈렙하고 그다음 유다 자손들이 했어요. 그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얻는다고요. 자, 에브라임 지파가 얻는 땅은 우리가 한번 들어보신 거 아까 보셨던 실로, 그다음 여리고 이쪽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 땅이 되겠습니다. 자, 17장에서 이제 반지파가 나왔어요. 반절 나왔어요. 어디 남았어요? 이제 므낫세 반절 남았어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자손 중에서 마길이라는 사람은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자손들이 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바로 이 땅에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무깃도, 아마겟돈 전쟁, 세계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성경이 예언된 것이 아마겟돈, 무깃도입니다. 우리가 세계문 뭐 잘 보셨고, 도단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던 곳이 도단입니다. 사마리아 있고요.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해서 그들은 결국 노예로 사는데 이들도 굉장히 결심을 해가지고 그 땅에 안 쫓겨나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결심해서 쫓아냈어야 되는데 결심해서 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남게 되고 사사기에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이제 그들이 왜 그 땅에서 노역을 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렇죠. 힘이 세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 했죠. 에브라임 지파 했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절 끝났죠. 그러면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깔끔하게 끝났는데 불만 세력이 등장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가 등장했어요. 다시 말하면 둘 다 누구예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들이 불만을 표했어요. 자,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여호수아한테 찾아옵니다. 왜? 여호수아하고 엘르아살이 이것을 분배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넣은 거예요? 무슨 찬스 이용한 거예요?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거 무슨 지파예요? 뭐 지파 찬스인가요? 자, 이것을 청탁을 넣은 거예요, 지금. 청탁을 넣으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구 굉장히 많은데 뭐는 적다고요? 땅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뭘 달라고요? 땅을 더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호수아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되받아치죠. 뭐라고 되받아칩니까? 너 민족 많다고? 군사도 많다는 얘기네? 그럼 뭐 해라? 싸워라. 그러니까. 군대가 많은 사람이 싸워서 얻어야지. 군대가 많다고 땅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군대가 많으면 그만큼 싸워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자기 청탁을 거절하는 거죠. 17장 18절 보실까요? 17장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뭐라고요?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네가 개척하라. 예,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힘이 있으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그것을 얻어내라는 얘기. 요구하지 말고 그 힘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시위하지 말고 그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네가 직접 개척하라 라고 자기의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여기서 거절을 하게 되죠. 이제 몇 지파 남았습니까? 두 지파 반 남았으니까 7지파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장소가 옮겨갑니다. 18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뭘 세웠습니까?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길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길갈에 있었던 성막이 이제 다 정복했으니까 너무 한쪽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땅 전체로 봤을 때 이 길갈은 너무 한쪽 구석이 있으니까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m를 내려가야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옮겨요? 이걸 가운데 정도로 옮깁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실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로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오는데 3절 보시면 18장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머뭇거리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참 실로에 모여가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실컷 전쟁에서 다 이겨놨는데 가지 않는 이 상황. 근데 이것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역시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다 뿌려놨다. 거두기만 하는데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지체하고 있는 거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지체하고 있는 거 있으면 내년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굳이 올해 지금 남아있는 그 시간 이용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파별로 3명씩 선정해서 지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줍니다. 자, 이제 누구부터 왔냐면 베냐민 지파부터 땅을 받게 됩니다. 아마 저기 지금 글자 보시면 저기는 여기가 베냐민 땅이었구나. 나중에 이 땅을 아시면 사사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가서 시므온 지파 뭐 어디에 얻었냐면 유다 지파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유다가 굉장히 힘이 센 것으로 인정해서 그쪽으로 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그리시라고 이렇게 했죠. 제일 밑에가 이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요단 동편 어디라고요? 르우벤 지파, 그 위에가 갓 지파, 그 위에가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 끝났어요. 자, 이제 요단 서편으로 왔습니다. 자, 제일 밑에가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속에 시므온 지파. 자, 유다 지파 건너뛰고 그 위에 한 칸 건너뛰고 에브라임 지파. 유다하고 에브라임이 싸우지 말라고 두 지파가 들어갑니다. 한쪽이 단지파, 지중해 쪽으로 단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이랑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므낫세 반지파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지파 끝났어요? 유다 지파, 단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끝났고. 몇 지파 남았어요? 4지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 글자가 몇 글자라고 그랬죠? 아셀 지파 빼고 3글자라고 그랬어요. 아셀은 아셀 평야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고 3글자인데 무슨 순서라고 그랬죠? 가나다 순으로. 자, 남아있는 게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자, 그럼 제일 위에가 뭐예요?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가나다 순이니까. 함정이 파시면 꼭 들어오세요. 자, 납달리,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나중에 사사기 4장 가서 여사사 드보라하고 남자 바락하고 싸울 때 그 지명들이 나와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싸운 건지를 우리는 그 지명들을 찾아보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싸움이었구나, 범위가 굉장히 높구나 알 수 있다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장에서 드디어 기업의 땅 나누는 것을 마치게 됩니다. 19장 51절 보시면 제일 마지막 구분에 이렇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뭐 했습니까? 마쳤더라. 제일 마지막에 땅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어디다 땅을 얻었냐면 50절에 있어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어디요? 딥낫세라. 여러분 여호수아도 어느 지파라고 했죠?
에브라임 지파였으니까 에브라임 지파 산지로 찾아간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도 역시 산으로 갔어요. 갈렙도 어디로 갔죠?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을 찾아간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산을 찾아가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어디를 찾아갈까요? 평야를 찾아갑니다. 롯이 그랬고요. 평야를 찾아갑니다. 풍족한 곳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편 121편에 있는 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면서 산을 찾아갑니다. 하늘과 가까워서 그런가요? 산을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 나눴습니다. 다음에 길갈에서 두 지파 반이 나누어집니다. 정리하신다 그랬죠? 자, 동편에 두 지파 반, 길갈에서 두 지파 반, 모세가 나눠준 게 두 지파 반입니다. 다음에 이제 실로에서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총 48개의 성읍을 할 땅을 받아서 거하게 되는데 이 지도를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앞에 우리 있었어요. 이 지도가 지금 5쪽에 있습니다. 5쪽이 큰 지도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이 위치를 대략 그리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0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성읍을 구별시킵니다. 목적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6개인데 지금 빨간 점이 그 도피성입니다. 요단 동편에 3개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땅 하나, 다음에 갓지파의 땅 하나, 다음에 르우벤 지파 땅 하나. 이게 3개가 있었고요. 요단 서편에도 3개입니다. 제일 북쪽에 게데스, 중부 지역에 세겜, 남쪽 지역에 갈렙이 차지했던 땅 헤브론, 이 6개입니다. 자, 목적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장로들을 만나서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나는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제 진술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아마 쫓아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죽이려고 쫓아왔든지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또 장로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제 장로들은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해서 이 상황은 다 들어봤을 때 이것은 실수였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삽니까? 대선에 죽기까지 삽니다. 근데 만약에 고의로 죽였다 그러면 아무리 숨어 들어갔어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단 동편 서편에 각각 3개씩을 두는데 신자주석에 보면 도피성의 규칙이 나와 있어요.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항상 철저하게 보수되었다. 32규빗을 유지했다. 14m.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14m면 엄청 넓은 거죠. 우리 앞에 있는 길이 몇 미터나 될까요? 우리 앞에가 몇 차선이죠? 왕복 8차선인가요? 6차선인가요? 6차선이죠? 그죠? 그러면 몇 미터나 돼요? 도로 폭이 하나에? 3미터나 되나요? 그러면 왕복 몇 차선이라는 얘기예요? 14미터면? 왕복 4차선 이상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넓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형님 뭐 하라고 이렇게 넓게 해놨어요? 잘 도망가라고. 가다가 넘어지지 말라고 길도 잘 보수해놨어요. 다음에 비신자의 발에 거치거나 달리는 속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장애물을 다 제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잡혀서 죽지 말라고. 모든 언덕을 깎아 없앴고 모든 강은 다리를 다 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모든 갈림길에 도피처라는 편말, 일로 도망가십시오. 도피성이라는 편말을 세워서 글로 안내하도록 했고, 성에 정착하면 거처를 제공받았고 그들에게 돈벌이 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편과 동편에 이 3개씩 있었는데 그 뜻들이 이렇대요. 거룩함과 세겜과 능력과 사귐, 높임, 행복, 안전. 도망간 사람이 다 기대할 수 있는 단어가 되죠. 저희들이 2018년도에 그 중에 하나인 게데스를 갔습니다. 제일 북쪽에 있었던 도피성인데요. 이게 뭐 관들인데요. 이런 관들이 지금 이제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막 관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석관들이 이렇게 있고 로마 신전의 유적들만 좀 있습니다. 자, 21장 여호수아 21장으로 가면 레위 지파, 아까 빠졌던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레위 지파의 그 자손들이 있는데 대제사장 그룹인 아론의 자손들은 헤브론 중심으로 해서 13개를 받고요. 다음에 이들을 제사장을 도왔던 레위의 후손들,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레위 자손들이죠. 여기는 제사장급이고 여기는 레위인들, 성막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머지 성읍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지파의 땅 나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뭔 일이 남았을까요? 나 집에 갈래 하는 애들이 있겠죠. 누굽니까? 두 지파 반입니다. 나 이제 집에 가도 돼요 하는 거죠. 전쟁 끝났고 땅 나누기도 끝났으니까 약 7년, 5년에서 7년 정도 요단 서쪽 전쟁이 끝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격려하고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을 걸었을까요, 여호수아가요? 돌아가긴 돌아가되 뭐 해라고 했을까요? 뭘 하라고 시켰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시켰겠죠. 22장 2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고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헤어졌을까요? 화기애애하게 헤어졌을 겁니다. 서로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 갑니다. 가다가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습니다. 상의하지 않고 제단을 쌓게 되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급히 놀라가 가지고 비느하스를 대표단으로 해서 천부장 한 명씩 해서 10명의 지도자를 가면서 도대체 왜 이 제단을 쌓았는지 그 저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쌓았다고요?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려간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쪽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내려간 이유는 다른 제단을 쌓을까봐. 그러니까 둘이 이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가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네들이 우리를 따시킬까봐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돌아오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엣입니다. 엣의 뜻이 뭘까요?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엣 제단을 그들이 쌓게 됩니다. 자, 이제 23장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카메라가 옮겨갑니다. 여호수아가 아까 나이가 어떠셨다고 했죠?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 23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얘기합니다. 자, 누구를 불렀습니까?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이면 인도자급이죠. 그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쭉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섬겼던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던 분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였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필요했다.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혼인을 하지 마라. 누구랑요? 가나안 민족과. 자, 여기서 이제 이 보시면 약간 대칭이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있고 대칭되는 단어가 네 번째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사명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나옵니다. 율법이 있고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혼 금지입니다.
예, 하지 말라겠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뭘 하지 말라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통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별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통혼하면 뭐 한다고요? 예, 혼인해서 서로 왕래하면 망한다. 다시 말하면 섞이면 망한답니다. 섞이면 망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딱 둘이 만나면 거룩한 게 부정해져요? 부정한 게 거룩해져요? 거룩한 게 부정해진다고요. 우리는 근데 아니요. 내가 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 거예요. 이런 시도를 자꾸 하려고 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독약에다가 물 타면은 물이 돼요? 독약이 돼요? 독약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곧 통혼이다. 통혼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가 말립니다. 근데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되죠? 예, 그대로 갑니다. 이대로. 이 두 가지 금했는데 이 두 가지 그들이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멋있는 말씀을 하죠. 14절 보시면 23년 14절 보라 나는 오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어디예요? 죽음이죠. 온 세상이 가는 길. 다윗은 열왕기상에서 뭐라고 할까요? 열왕기상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온 세상이 가는 길, 한 번은 꼭 가야 하는 길.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럴 때 그가 남긴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모든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 그러니까 순종하면 선한 말씀, 불순종하면 불길한 말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다른 신들을 섬겨서 절하면 망한다. 결국 여호수아는 무슨 유언을 한 겁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자, 24장에서 이제 청중이 달라집니다. 아까 리더급이었다면 24장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누구를 부릅니까? 모든 백성을 부릅니다. 어디로 불렀습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자, 왜 세겜까지 갔을까요? 중요한 곳이죠. 언약의 돌이 있었던 중요한 곳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그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뭡니까? 14절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24,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이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치워버리고 하면 좀 약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버리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은 우리가 유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누가요? 자기만요? 아니요. 누구까지요? 내 집까지. 예, 내년에 슬로건이 가정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예, 우리 가족이 다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여호수아는 당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백성이 보니까 안 섬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20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섬기면요? 이방 신들을 섬기면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너희를 멸하실 거다. 다시 23절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일이 여기 또 다시 얘기합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예, 치워버리지 않으면 없애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거 여호와 상 옆에 뭐 두지 말라고 그랬죠? 아세라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뭐 하려고 해요? 아세라도 놔두고 하나님도 놔두고.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치워버리라. 그래야 여호와만 섬길 수 있다.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세겜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언약 가면 세겜에 가면 이 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언약의 돌로 알려진 건데요. 사이즈 비교해 보시라고 항상 같이 서 있는데 이게 부러졌어요. 그게 큰 돌이었을 겁니다. 이게 부러져서 일부만 남아 있는데요. 이 반대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가 써 있었는데 아마 이제 다 빗물 때문에 씻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유언합니다. 110살에 죽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가 장사 지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네사에 있는 여호수아의 무덤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곳에 가서 기도하는 곳에 해당이 됩니다.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 세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는 이렇게 있었어요. 가묘라 그러죠. 이곳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셉의 무덤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사사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호수아가 촉구하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으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취하셔서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그 기업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